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루기 위해 14장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행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뜻하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추구하되 반복해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 지식적으로 잘 알고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그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을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매일 뛰고 우리의 온몸 안에 혈액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고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격과 삶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2장에 이어 영적 은사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영적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절대 필수 조건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미 말씀한 대로 사랑이 없는 방언과 예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귀한 은사가 진짜 빛을 발하고 가치 있게 되기 위한 절대 필수 조건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메마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에서
날마다 그 사랑의 샘물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한번 다 채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차고 넘쳐 흐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필요하면서도 또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경적 원리는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할 때 이 사모하라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갈망하라, 열망하라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면 간절히 바라다, 열렬하게 바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든 예언이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적 은사들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은사와 관련된 여러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의 은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방언도 주시고 특별히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는 원래 모두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같이 좋은 것들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온갖 좋은 은사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을 때 분명 처음에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은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유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와 성도들의 영혼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갖 좋은 영적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밭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사와 관련된 두 번째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성경적 원리는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실 때 각기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신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방언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날 방언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는 자의 인격과 영성이 방언을 받기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언과 다르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개인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대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표현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접근해서 신앙적으로 여러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단어 안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알려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발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 즉 예언자는 점쟁이식으로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맞추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채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예언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며 영혼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은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튼튼하게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영성도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였지만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 교회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락방을 비롯하여 여러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덕을 끼치기 위해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교회의 하나님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겸손히 섬기고 영혼들을 살릴 일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올바른 목적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랬던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가끔씩 그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던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물을 왜 주었는지 그 이유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로지 선물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자체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완전히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방언은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나 자신을 넘어 온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세우고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선물이 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온갖 좋은 은사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모두 훈련반 사역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심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